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래서 생각을 바꿉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생각만 바꾼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도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막힌 생각의 담을 허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힌 모든 생각의 틀을 깨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는 축복의 그릇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요 밥을 맛있게 차린 다음에요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밥을 담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맛있게 한 다음에요 설거지도 않은 그릇에다가요 대충 밥을 담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새 음식을 했으니까요 깨끗이 씻은 그릇에다가 담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양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생각에 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 생각만 바르게 하고요 내 생각만 새롭게 해도요 오늘 이 자리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응답받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혹은 확인되지 않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응답받고 막 저런 응답받고 들어보면은 맨날 응답만 받는데요. 문제는 안 오나? 심지어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다네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늘 문제 속에 사는데 걱정과 괴로움이 늘 항상 내 앞서서 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 삶을 사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은 나하고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그냥 교회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가도 뭐 좋고 안 가도 상관없고 뭐 예배 자리에 앉아서요 졸아도 상관없고 말씀 써도 상관없고 왜 쓴다고 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알았어요. 왜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왜 나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생각이었어요. 이미요 내 생각에요 딱 틀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만 응답인 거예요. 이 밖에 있으면요 이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에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뭔가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잘 사는 게 저는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응답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한 번도 우리를요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를요 막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를요 인기 있는 사람이 만들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이해 못하니까요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요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요 응답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응답은요 형통함이에요.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얘기는요 무조건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 종교에 사는 얘기가 똑같아요. 내 마음을 비우라, 욕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진다, 비슷한 말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겨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아 주시겠다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끝내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기만 해도 응답받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먹고 살려면은 그래도 아쉬운 소리 하고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살아가잖아요. 뭐 교회에서는 영적인 얘기지만은 결국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잖아요. 세상에서는 먹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과 별개인 것 같고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데들을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부르신 사람 중에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제 우리 양떼 다락방을 하는데요, 우리 모여가지고 막 이제 예배드리는데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소개받고 왔냐? 예배 드린다 이런 말도 못 듣고요, 그냥 와보라 한 거예요. 와서 왔는데 예배 자리고 제 앞에 앉았어요. 이분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의뢰 예배의 자리라고 소개받고 심지어는 제 앞에 앉아 계시길래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온 줄 알았는데 이분은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오신 거예요. 쭉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을 하는데 이분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따라 하시라 하고, 어제 그분이요 나가시면서 저한테 정말로 고개를요, 연세가 훨씬 많은데 90도로 숙이면서 너무 죄송하대요. 내가 무슨 자리인지 소개도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일이 아니다. 왜 죄송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당신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음에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법을 지킵니까? 법을 왜 지킵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거나 그에 따른 고소를 당하잖아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뜻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냥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게 하는 거 현상이죠.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누가 돌게 만들었는데요? 누가 태양을 공전하게 만들었고요, 지구가 왜 자전하게 누가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현상은 설명할 수 있어도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빛으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원단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3주간 오후 예배 때 같이 나눌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내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오래 살아가야 될 하나님 주시는 편집되는 시간이요, 설계되는 시간이요, 디자인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빛은요, 어떤 빛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지 구분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빛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조의 빛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빛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요, 빛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빛이 어디서 왔습니까? 태양에서부터 빛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존재합니다. 태양은요 그 후에 만들어요. 태양은요 이 빛은요 태양에서 나오는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요 어둠과 구별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빛이 임한 줄 확신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이 어디에요? 여러분 안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의 빛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은요 크리에이터예요. 우리는 다 크리에이션, 피조물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것은 무엇이죠? 창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요 재료 삼아 가지고요 그걸로 뭐죠? 발견하고 발명했을 뿐이에요. 아니 인류가요 나무를요 자라게 할 수 있어도요 나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인류가 아무리 조합을 해도요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도요 나무 자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우리가 물도 마찬가지. 물을요 깨끗하게 정수할 수 있고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요 물 자체를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존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게 맞는 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존재는 하잖아요. 생각, 마음, 사랑, 우정. 어떻게 표현? 이거를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그 행위로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업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하루 일도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생의 기준은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빛의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빛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빛은 어둠과 구별돼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거든요. 왜 빛과 어둠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는데요 그 빛과 반대되는 어둠도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어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요 언제나 어둠이에요. 한 번도 빛이 비춰진 적이 없는 어둠이니까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죠. 저번 우리 무안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낙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요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이냐? 생존자예요. 생존자. 왜냐? 혹여나 살아 있을 수 있는. 근데 이번에요 승무원 2명인가요? 생존자가 발견됐잖아요. 사실은요. 안전벨트 메고 있는 그 뒷꼬리에 있던 먼저 그 동체가 분리되면서 뒷꼬리에 있던 승무원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평생 그 비행기 추락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니까 아마 평생 비행기 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로 찾는 게 무엇이냐? 바로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는 뭐냐? 그 비행기예요. 모든 자료, 모든 송수신 기록, 모든 스위치 조작 다 로그,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 안에서 했던 모든 말들까지도 모든 관제 탑과 나눴던 대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다는 얘기죠? 사고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비행의 기록 속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사람에게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블랙박스가 내 안에 있어요. 그 블랙박스가 진짜 검은색이라서 블랙박스 아닙니다. 원래 오렌지색이요. 제일 발견하기 쉽도록
왜 블랙박스라고 하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하는 겁니다. 그 어둠은 이 어둠이에요. 사람이요, 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요, 내 속에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한 번도 빛을 비춰서 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가정의 아빠고, 나는 직장의 과장님이고, 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으로, 육신의 신분으로 나를요, 뭐하죠? 가치를 평가하고요, 가치를 판단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할 때요, 그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빛이 내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무엇이 납니까? 어둠과 구별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 빛이 임할 때요, 살아납니다. 식물에는요, 물과 빛이 필요해요. 식물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장어를 사준다고 해서 더 자라는 게 아닙니다. 빛이요, 충분하게 씌워주면 있잖아요. 식물은요, 무럭무럭 자라나게 돼 있어요. 물이요, 충분하게 공급되면요, 거기는요, 날마다 과실이요,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낮이요, 우리에게 영혼이 자라나는 시간이고 생명이 자라나는 그 빛이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밤에는요, 어둠이 오면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오게 되면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어두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 빛을 선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온 세상에 필요한 빛을 전달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옳고 그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우리는 법으로 따집니다. 근데 법 말고도요,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요. 우리가 법으로 제정하지 않은 것 중에 우리의 양심으로 따지는 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하고 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용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요,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빛을 주셨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빛이 내게 들어온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죠? 진리와 거짓을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빛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빛이 처음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신자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다만요, 옳고 그름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생기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조의 빛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당장요, 뭐부터 합니까? 문제부터 보려고 해요. 뭐 어디든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막 경제 문제가 와 있다 쳐요. 돈 문제가 있으면 뭐 합니까? 일단은요, 현상을 파악해요. 빚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메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뭐 하죠? 분석을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거를 상환할 수 있는 노력의 과정을 찾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 문제가 왔는지는 그거는 파악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경제 문제는요, 단순하게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년에도 돈이 필요했어요. 재작년에도 돈이 필요했고요. 10년 전에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필요해요. 그럼 무슨 얘기죠? 내년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0년 뒤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문제를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은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빛의 경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얘기인 거죠. 기준인 거예요. 창조의 빛은요, 결국은요, 내 안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낮과 밤의 기준, 진리와 거짓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광의 빛이 임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우리 올해 원단의 말씀의 제목이죠. 또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어떤 자리냐? 바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빛이 언제 어디에 비추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어둠 속에, 어둠 가운데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어둠이 깊을수록 영광의 빛은요,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요, 뒤에 있는 교회 스위치를 다 끄면요, 어두워지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면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불부터 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요,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빛은요, 어둠에 비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빛은요, 더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요, 해도 잘 안 보여요. 달도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여요. 있는데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밝으니까요. 어두우면 밤이 되잖아요. 그때 달과 빛의 빛이요, 쫙 비춰지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때,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은요, 더 선명하게 비칠 것이며, 그 빛의 영광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빛의 결과를 알아야 되겠죠. 이 빛을 바라고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이 위기고 문제고 갈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이 말씀은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말씀을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얘기는요, 자꾸만요, 어둠이 몰려오고요, 캄캄함이 몰려오는데, 그 시대에 이 오직 복음의 빛을 발할 그 렘넌트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지 아십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가정과 가문을요, 좌시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해요. 기준을 세웠다면요, 우리의 삶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예를 드렸어요. 해바라기. 왜 해바라기라 부릅니까? 영어로도요, 뭐라 합니까? 선플라워라고 해요. 왜냐? 이 해바라기는요, 처음 아침부터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지 않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해가 뜨잖아요. 동해에서부터요, 하루 종일 서쪽까지요, 해바라기의 그 꽃이요, 쭉 따라갑니다. 왜냐? 해바라기 말 그대로요, 꽃은요, 그 빛을 향해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밤이 되잖아요, 다시 숙여요. 아침 되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바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부터요, 매일 매 순간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오늘 나의 삶이요, 계속 방향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해는 동해에 섰다가 서로 지잖아요. 동해에서부터 서까지요, 계속 나의 삶의 방향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24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재창조의 빛입니다. 분명히 창조의 빛을 주셨는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저는 떠난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떠났어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별개입니까? 아니에요. 이어져 있어요.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태어났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얘기는 우리도 같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요, 축구 경기를 보는데요, 대한민국 그 국가대표가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가대표가 졌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합니다. 뭡니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어디까지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그때부터요,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요, 평생을 끌려다니면서요,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심지어는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빛을 비춰주신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요 재창조의 빛이에요. 누구든지요, 이 빛은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춰지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그 빛이, 재창조의 빛이 임합니다. 재창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바뀌는가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신분이 달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요 다른 나라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은 무엇을 뜻하죠? 해외에서 나의 신분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에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 레몬트들이 오사카 갔다 왔는데 다행히도 여권을 분실하는 일들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여권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에 팔리냐면요 하나당 500만 원에 팔려요. 왜냐면은 약 180여 개국이에요. 무비자로 여행을 가거나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비자가 흔치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 여권이요 개당요 불법으로 유통되면 있잖아요. 개당 500만 원에 팔려요. 500만 원에요. 그 신분이 있다는 얘기는요 어느 나라든요 일본 한 달 동안 갈 수 있어요. 미국이요 한 달 동안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그 신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 확신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시는 것이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저희 형은요, 네, 저는 형이 없거든요. 왜냐, 미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형은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외아들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외동아들이 됐거든요. 네, 어느 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 국적이 안 되니까 성인이 되세요. 한국 국적을 하느냐, 미국 국적을 취하느냐.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신분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요 자국 우선주의예요. 자기 나라 시민, 국민을 위해서 사실 모든 법이 만들어지지. 우리나라가 만약에요 중국인들을 위한 그 법을 만든다 하면은 어떤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혈세를 내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은요. 딱 신분이 변화되니까요. 그때부터 달라요. 왜냐? 여권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한국에서 쓰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돼 버려요. 한국에서 받는 의료 혜택,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이요. 법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다 사라져요. 그 대신요. 누가요? 미국이에요. 지난번에 왔는데요. 항상 어디서 연락이 오냐면 미국에서 연락이 와요. 뭐라고 연락 오냐면은 지금 네가 있는 이 한국 나라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려 43%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가 빨리 도피를 하든지 도망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 평택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 부산으로. 쭉 안내를 해줘요. 뭐라고 나오냐? 네가 원하면 너희 부모님 두 분 다 모시고 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는? 그러면 형제는? 식구도 아니냐니까 형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부모님은. 참 얼마나 치사한지.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해. 예, 그때부터 제가 형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나무로 보이더라고요. 영어 이름 데이빗이거든요. 제 이름 바꿨어요. 이름이 한종수인데 데이빗 한으로 바꿨습니다. 왜냐? 제게는 외국인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안동 오게 되면 제가 외국인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대접. 네. 신분이 변화되니까요. 보호해주는 그 나라의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도 미국 시민권 부럽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의 시민권인 줄 확신합니다. 미국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 시민권이야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시민권은요 평생이자 영원한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잘 보세요.
나중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니까요. 나중에 만날 분들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데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니까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에는요,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았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시고요. 전에는요, 늘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그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거를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다양하게 가잖아요. 늘 매주마다 교도소도 가고요, 소년원도 가고요, 보호관찰소도 가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현장도 가고요,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현장들도 다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과 위에 있는 사람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요 주신 이 축복 속에서 나의 신분에 변화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데도요, 하나님 주신 신분을 모르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인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죄인은 아닌데 죄인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말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죄는요, 뭐가 있죠? 죄책이 있어요. 죄는 뭐가 따라오죠? 그 죄책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죄에 눌려 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요, 죄를 지면 있잖아요, 신기하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신기하죠? 죄를 짓고 나면 있잖아요, 사람이요, 밥을 먹어도요, 올곧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가진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나면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인 노릇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며, 실패한 것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볼 때는 이제 시작인 성공을 보장받은 출발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며, 여러분의 존재를요, 새롭게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구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 능력은요, 무엇을 가져옵니까? 재창조의 능력을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그러거든요. 왜냐?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요, 금방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도요, 또 배고플 때가 오면 또 잡아다 줘야 돼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요, 배고프기도 전에 자기가 가가지고 뭐 할 수 있죠?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요, 배고픈 사람 만나면요, 잡아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여러분만 행복해지고 여러분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주변이 살아나는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물고기를 언제까지 잡아다 줘야 됩니까?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요, 재창조의 빛이 임하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실패, 상처, 여러 가지 모든 것이요,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 이 빛을 기이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wondrous light라고 했더래요. wondrous. wondrous란 말은 우리가 원더우먼 그 말이 있잖아요. 어마무시한, 엄청 멋있는, 대단한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이여 재창조의 빛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빛은요, 무엇이죠?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빛은요, 드러납니다. 빛은요, 어디에 있어도 반드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요, 빛과 소금이에요.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잘하게 하잖아요. 소금은요,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지난번 이렇게 미팅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살면서 거의 아픈 적이 없었대요. 몸에 통증을 느낀 적이 거의 없었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요. 올해 나이가 한 60대 후반 되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요,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요. 그런데 자기가 몸에 그런 변화가 없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꾸준히 운동도 하고요,
식사도요 저염으로 잘 드시기도 하고 다 하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병원에 가가지고요 정밀검진 받고요 진찰을 하고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 뭐라고 하느냐, 소금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금이 우리 몸에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몸에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의 탈수를 방지한다 얘기예요. 우리 몸은요 거의 70% 가까이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수분을 잡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땀으로 아니면 소변으로 배출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니까요 염증이 더 많이 생기고요. 수분이 부족하게 되니까요 몸에 통증들이 일어나고요. 수분이 부족하니까요 변비도 생기고요. 수분이 부족하니까요 계속 어떻게 되죠? 밤에 계속 화장실을 계속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립선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보니까 내 몸에 염분이 부족하니까요 삼투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부터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또 자기 전에요 소금을 조금씩 타가지고 소금물로 이게요 좀 다릅니다. 젓갈로 먹으면 안 돼요. 젓갈 그거는요 소금 덩어리라 몸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치명적 크리티컬 데미지를 줍니다. 소금물로 하니까 흡수가 되잖아요. 딱 그렇게 이틀 3일 했는데요 통증 사라지고요 숙면 취하고요 밤에요 더 이상 화장실 안 가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왜 예수님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얘기했습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주 미세한 양이에요. 누가 소금을 이만큼씩 먹습니까? 이만큼밖에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 미세한 양이요 우리 몸의 신체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고 돕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희 집에 소금을 산 지가 15년 됐거든요. 이만한 소금을요 아직 반도 못 먹었습니다. 왜냐? 저희 사모는요 소금을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자꾸 코딱지를 먹더라고요. 코딱지를.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코딱지를 먹냐? 네, 저희 신장로님 얘기하더라고. 애들이 소금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코딱지를 파먹는다고. 네. 그렇죠. 짭짤하죠. 네. 짭짤한 거 짭짤하니까요. 네. 이 신기 동물들도 먹어야 돼요. 동물들 그럼 어떻게 하냐? 동물들이 소금 있는 데를 알아요. 아니 바닷가에 사는 동물이면 바닷물 먹겠죠. 근데 이 내륙에 사는 동물들은 어떻게 소금 먹을까요? 땅 속에 있어요. 흙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기린이나 아니면 사슴들이 흙 파먹잖아요. 왜 파먹냐? 흙 안에 미량의 그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요 그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의 빛, 기이한 빛, 감출 수 없는 그 빛을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소금은요 짠맛을 내야 돼요.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모래처럼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빛과 소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니요 이 복음을요 설명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요 설명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빛은 봐야 합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요 이해가 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요 좀 중요한 만남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 그 중요한 만남에 불신자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예배가 드려지고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넘어야 될 응답이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저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답이 없더라고요. 어떠한 논리적인 말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뭔가 현혹시키는 말 필요 없습니다. 뭔가 그 사람을요 뭔가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오직의 빛을 비추는 그 말씀.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빛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고요. 빛 자체가 존재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여러분들을요 그 빛에
구경꾼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그 현장에 증인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결혼 다 해보셨잖아요. 아직 안 해보신 분 계시지만요. 결혼할 때요 여러분 하객으로 참석하는 결혼과 내가 신부로 참석하는 결혼과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하객으로 온 저기 그 사람은요 하객은요 끝나고 밥 맛있게 먹고 가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신부는 아니에요.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인생이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예배의 구경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예배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빛을 가지고요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상처에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처는요 언제 아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그때 상처가 아물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다 있어요. 누구나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질 않아요. 왜냐? 다른 빛을 쏘이니까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빛을요 상처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 상처가요 오염된 것이요 다시 부패됐던 것이요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어제 오후에요 저녁 때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던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났어요. 교회 와가지고 2시간 넘게 같이 쭉 얘기 나누면서요 본인이 뭘 얘기하냐 요걸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쭉 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다 들어줬어요.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쭉 다 들어줬어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가 어떻게 되냐? 네 삶이 너의 삶이 더 피폐해졌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지만은 결국 피폐해지고 절망하고 낙심한 건 내 삶이고 나였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떠났던 청년이요 다시 찾아왔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네가 엄원대 가가지고 답을 찾지 않고 제대로 있는 정말 제대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에 와서 네가 그 답을 구해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같이 또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의 인생을 두고 목사님이 도와줄게. 그 얘기는요 단순한 말씀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두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로 런닝메이트로 내가 함께 해줄게. 나도 바쁘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 왜냐? 저도 그랬어요. 제가 방황하고요 힘들어할 때요 어떤 중직자가요 저를 불러다가요 그 말씀과 힘을 주면서요 제가 그 길을 더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요 든든한 발판이 되어줬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언제든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딱 그 청년을 만나는데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나도 네 나이 때 받았던 은혜가 있다. 내가 이 은혜를 너를 통해 갚고 원한다. 반대로 너도 공짜 아니다. 너도 목사님 나이가 되거든 너와 같이 방황하는 자에게 너도 이 구원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내밀어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라. 자기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대요. 여러분들 예배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리스도래. 예수가 그리스도래. 모든 문제 해결자래가 아니에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오신 줄 확실합니다. 우리 안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재창조의 빛, 세상의 빛, 기이한 빛이 들어오는 게 이게 바로 오직의 빛이에요. 다른 빛으로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삶 속에서요 무엇 해야 되냐? 어떻게 오직의 빛을 적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복음은요 절대로 말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은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어도요 왜 삶이 변하지 않느냐? 결국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우리의 삶과 행동도 변하지 않고요 결국 우리의 운명도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분명히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신자의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을요, 삶으로 증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얘기는요, 단순하게 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면요, 반드시 그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이요, 길 지나다가 오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오늘 무엇을 얻었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구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아마 그분은 잘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요, 구원 받았다면요, 그 구원을요,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복음은요, 결국은요, 말로 끝나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사람 막 포럼 한 번 있잖아요. 막 포럼에 대단해요. 막 무슨 막 다 돼 있어. 막 아니에요. 사람이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으로 드러날 때 그때 사람들이 감화되고 감동되더라니까요.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뭐 됩니까? 삶으로 증명되며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가장 중요한 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아무리 100번 들어도요, 한 번 보면요, 각인이 더 빠릅니다. 이 복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먼저 앞서서요, 목회자인 저도요, 우리 부교육자들도요, 먼저 우리의 삶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다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가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행동과 삶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믿겠습니까? 듣겠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제가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 복음이 맞기 때문에요, 영적 싸움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복음을 보여주려고 저들도 뭐합니까? 저 애씁니다. 저는 애써요.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요, 싸우기까지 합니다. 제 자신과요. 왜냐? 그래야 되거든요. 복음의 삶은요, 그냥 증명되지 않습니다. 꼭 그 얘기는 막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요, 내 삶을요, 계속 복음으로 연단하며 오직 복음 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랬습니까?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여러분들에게 그 노력의 여부가 달려있다 이 뜻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십자가가 절대 공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증명해야 될, 증인으로 서야 될,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요, 왜 개독교란 말 듣습니까? 아니 이제는요, 막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번에 보니까 막 목사님 막 세 분이 막 그 구속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막 정치 탄압이다 막 이런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자꾸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요, 교회 잘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요, 목회자 잘못이고요, 우리 잘못이에요. 왜냐? 증명하지 못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을요, 진짜 삶으로 증명해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믿음은 내가 인정한다.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믿음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복음을 보여주니까? 상황이 힘들어도요, 믿음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 믿는 거예요. 믿음은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 믿고 나머지는요,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서 심지어 내게 손해가 와도요, 오직 말씀만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내려놓으면요, 제일 쉬운 게 믿음이에요. 내 것 가지고 있으면서요, 아니 여러분들이요, 내가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 손에 뭘 가지고 있어.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입으로 받을 거면 입으로. 내 거를 내려놔야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좁혀가며 고백합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계산해서 합당한 응답을 누리고 있죠. 저는 계산 안 되더라고요. 계산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계산했었거든요. 왜냐? 저는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늘 끊임없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늘 항상 모든 것을요 돈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요 자꾸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것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요 내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도 내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아십니까? 내가 드릴 만큼 하나님 딱 그대로만 딱 더 이상도 아니더라고요. 더 이상도 딱 그만큼까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미약할지라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빗장을 풀고요 제 계산기를 내려놓고요 제 속셈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저를요 엄청나게 막 풍요롭게 풍족하게 하진 않았지만요 항상 부족하지 않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경제, 제가 가진 시간, 제가 가진 노력 계산하지 않아요. 할 수 있을 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이 젊어서 좋다고요. 왜요? 막 열심히 뛰니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을 뿐이에요. 필요로 하면요 제 입술이 부러뜨고요 제가 힘들어도요 그래도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상황을 보고 상황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손해 볼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단 1호도 싫어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사실은요. 오직 말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언약 붙잡고 다 간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오직의 빛을 바라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의 빛을 찾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방향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붙들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빛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